3절.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네, 계속해서 우리 역대상 11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11장에 들어서면 역대기 기자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다윗 왕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대기는 포로 귀환을 한 백성들에게 다시 세워질 하나님 나라를 비전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모델이 바로 이 다윗 왕이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의 모범이었고요, 또 표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기자는 다윗이 다스리던 때를 기록하여 포로 귀한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대하도록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처음 왕위에 오를 때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죽은 이후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에게로 모이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10장 마지막 부분에서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겨주셨다라고 기록을 하면서 이 다윗 왕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밝히고 있었고요. 오늘 11장을 시작하면서는 온 백성이 다윗에게 나오는 것을 통해서 백성들의 인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헤브론에서는 이미 다윗의 7년간 통치가 있었는데요. 역대기 기자는 일부러 이 내용을 생략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의 출발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범죄한 사울은 버리시고 다윗을 세우셔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이제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이상적인 왕의 모습을 서술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목자로서의 왕의 모습입니다.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목자처럼 돌보시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요. 먼저는 이 예루살렘을 다윗에게 주십니다. 사무엘 하 말씀을 보면 같은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의 전쟁의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전쟁의 내용은 생략하고 하나님께서 여부스 성을 다윗의 손에 붙이시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선택하셨고 다윗성이라고 부르시면서 이 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보좌로 삼으셨음을 보여줍니다. 그 이후에 이 역대기 기자는 다윗을 따르는 용사들에 대한 기록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을 세워 가실 때에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어 가신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여러 사람들이 힘껏 다윗을 도와 이스라엘을 세워가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 혼자 힘으로 세워가는 것이 아닌 용사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서 이루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물론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약속이 있을 때에 가장 먼저 여부스족을 향하여 달려나가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을 쌓을 때에도 중수하였던 인물로 소개되면서 건축에도 일조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용사들 중에서 이제 3명씩 짝이 되어서 몇몇의 용사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 이후에 나오는 세 사람이 블레셋 군대를 뚫고 가
베들레헴에 물을 떠왔을 때에 다윗은 그 사람들의 생명을 사랑하여 그 물을 마시지 않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41절 이후에 나오는 명단들은요, 대부분이 외국인의 이름들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세워갈 때에 그는 자신의 힘만으로 혹은 이스라엘 민족만으로 이루어간 것이 아니라 만국 백성들을 품고 나아가는 포용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다윗을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열방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자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앞으로 세워가실 나라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은 그 나라를 보면서 다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비전을 제시해 주시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먼저는 그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어느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닌 목사님과 사역자들, 장로님들만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닌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이루어 가야 합니다. 특별히 이 지역사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기대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이때에 이 일에 어느 한 사람의 능력만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닌 온 성도들이 마음을 쏟고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모든 이들을 포용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간혹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능력만을 부각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배격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아니면 안 된다고 혹은 다른 사람이 나의 사역에 방해가 된다고 배척하며 나의 성을 구축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한 사람을 위한 성을 세워간 것이 아닌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온 백성들을 그리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혈통이 아닌 외국인들까지도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데에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윗을 통해서 다스려 가십니다. 오늘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 가실 때에 어느 한 사람만으로 세워 가시는 것이 아닌 어떤 직분자들을 통해서만 세워가는 것이 아닌 온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 가시고 또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다스려 가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온전히 알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을 힘껏 도와 이스라엘을 세워갔던 것처럼 우리도 힘껏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셨던 것처럼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들을 온전히 이루며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셨던 것처럼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루며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를 이루어 가심을 믿고 그를 통하여 이루실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나 혼자만의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이들과 협력하여 힘껏 서로를 돕고 서로가 서로를 포용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